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게 됐고요. 재산도 다 잃게 됐습니다. 그리고 온 몸은 병들어서 고통을 받게 되는데, 전에 그가 건강하고 부유할 때는 사람들이 욥 앞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존경을 표했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병들고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 욥을 무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욥이 하나님에게 범죄를 해서 그가 벌을 받고 있다고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욥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욥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17장 11절인데,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라고 탄식을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멋진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서 인생이라는 것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느끼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욥이 그것을 말합니다. 내 계획이 의미가 없어졌구나. 그리고 나에게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구나. 이제 나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고 그는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욥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도 인정을 하던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이렇게 소망을 잃고 신음하는데,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신음하고 또 얼마나 많이 탄식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욥처럼 소망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3번의 침입을 받고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2번째 침입을 받았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5년이 지났을 때에, 그때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 5년 전인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당하기 전에는 유다 백성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지만, 나라가 멸망당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그 유다의 회복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이끌고 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 갔더니 무엇이 있습니까?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말라버린 뼈들이 가득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대답을 하는데, 오늘 3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때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에스겔의 대답,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대답은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대답입니까? 아니면 살아날 수 없다는 대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좀 애매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충청도 사람인데, 이 충청도 사람들이 뭘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을 잘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먹을 때에 맛이 어때? 그러면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맛있든지 맛이 없든지 그냥 보통이든지 그런 건데,
충청도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먹을만혀 그렇게 대답합니다. 먹을만한데 맛있어서 먹을만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맛은 없는데 그래도 뭐 버릴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인지 애매하게 대답을 합니다. 좀 어때? 그러면 정확하게 대답을 했으면 좋은데 에? 괜찮요? 그럽니다. 괜찮요? 그러면 이게 진짜 괜찮다는 것인지 기분 나쁘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에스겔의 대답이 애매한 대답을 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 에스겔의 대답이 긍정의 대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부정의 대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대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아주 말라버린 뼈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더 읽어가면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리라 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성전이 불타고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성전의 그 두 개의 놋기둥 있지 않습니까? 큰 기둥. 그것도 탈취를 당해서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고요. 성전에 있었던 좋은 기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이렇게 무너져 버리게 됐고요. 성벽도 무너지게 됐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날마다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과 같은가? 저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른 뼈와도 같다. 그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살아날 수 없는 마른 뼈들이 연결돼서 다시 살아나 군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스스로 우리가 마른 뼈와 같다고 절망하던 그들에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너희도 살아날 수 있으니 소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던졌던 이 말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그 질문이 저와 또 우리를 향한 질문이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제가 몸이 병들고 연약해지면서 늘 드리는 몇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병들고 연약해졌지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병들지 않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더 건강하고 강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병들고 연약한 것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 결코 우리 성도들은 연약해지지 않게 하소서. 그게 저희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부족한 종이 병들고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마저도 병들고 연약해지지 않게 하소서. 이 종은 병들고 연약하지만 이 교회는 더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더 부흥되게 하소서. 그게 저희 간절한 기도입니다. 또 하나의 기도는 이 연약한 종이 이렇게
연약해진 것처럼 성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에 저들은 그 연약함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소서. 연약함 속에 다시금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소서. 그게 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너의 믿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성도들이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는데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너는 생각하는가? 저는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됐는데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거기 아주 말라버린 뼈들은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너희의 상황이 마른 뼈들처럼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여전히 너희는 소망을 품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것처럼 너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다시 일어서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약속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결코 소망을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결코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고요, 재물도 잃어버릴 수 있고, 명예도 잃어버릴 수 있고, 지위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소망을 잃지 않으면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산 소망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운명이었습니다. 마른 뼈처럼 그냥 사라져버린 운명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생명을 얻는 축복을 주셨다, 그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을 수 있지만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막연한 소망이 아니고요,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이다, 살아있는 소망이다, 반드시 성취되는 소망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그 소망을 얻을 수 있는가? 소망을 잃지 않는 자가 그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때로는 나의 상황이 저 마른 뼈와 같다고 생각할 때에 그러나 여전히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요, 나의 믿음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도 다시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축복을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는가? 오늘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를 향해 외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외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외치니까 그 뼈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요. 그리고 살이 생기게 되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큰 군대가 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마른 뼈들이 무엇을 통해 살아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때 어떻게 잔잔하게 하십니까? 잔잔하라고 말씀하셔서 잔잔하게 하십니다. 기적을 행할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장사진에서 무덤에 묻혀있던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살려주십니다. 주님의 사역도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한다,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새로워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 말씀을 들어야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로마 카톨릭이 부패했을 때에 그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 외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광고할 때 3월 달부터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고 내가 올 한 해 말씀으로 살아보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다시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 말씀 앞에 다시 엎드려야 됩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원하는 회복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마른 뼈처럼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일어서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 그런 얘기고요.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을 성령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좀 많이 아플 때
물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정말 아플 때는 제가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도 휠체어를 타고 진료를 받으러 다니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도 교회에 있는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때 굉장히 감사했거든요.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저는 올라오지도 못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휠체어를 집 앞에까지 끌고 가서 집으로 돌아가고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3절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를 다시 소생시켜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게 됐고요. 그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다시 두 발에 힘을 주실 거야. 내가 다시 걷게 될 거야. 일어서게 될 거야.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될 거야. 그런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면 성령이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말씀을 기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다시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그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뼈들이 연결되고요. 거기 힘줄도 생기고 살도 붙고 그 다음에 가죽도 덮여졌으니까 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죽은 시체와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인데 거기 생기가 들어가니 그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에게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십니까? 흙으로 만드십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모습이지만 아직은 움직이지 않는 그냥 흙덩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됐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하는 생기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령을 말합니다. 흙더미에 불과 있는데 거기 성령이 들어가니 생명이 됐습니다. 마른 뼈들이 서에 모여 있지만 아직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생기 성령이 들어가니 그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의 역사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일어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도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교회도 다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고 인생의 위기 속에 다시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있던 그들이요. 문을 막차고 나가서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내 믿음이 변하게 되고요, 내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20여 명의 성도들도 그 약속을 믿고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엎드려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할 때에 믿음도 살아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도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도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주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상황을 만나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망을 가진 사람과 소망을 갖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된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살이란 말을 거꾸로 하면 살자란 말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된다. 인생의 역경이 찾아왔지만 거기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당당히 맞서서 일어나게 된다면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경력,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내 힘들다, 내가 너무 힘들다 라고 말할 때 거꾸로 하면 다 힘들래? 라는 말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거꾸로 하면 다시 힘을 낼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마른 뼈처럼 우리 자신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소망하기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소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망을 잃지 않을 때에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고 교회도 세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이겨내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오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소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